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세기 당시는 어린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를 세어도 수에 포함도 시키지 않았던 존재, 그런 시대. 물론 그런 시대라 해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녀라는 것은 가업과 노동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죠. 제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애를 많이 낳은 건 아닌데, 그래서 애들 많이 사랑하려고 요즘은 하나만 낳든지 많이 낳아야 둘만 낳나 본데, 그런다고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애가 5이라고 여러분보다 제 자녀를 제가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인간적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아이들, 우리도 그렇게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 마음껏 축복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존중하고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사랑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시대를 사실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부모에게 먼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없으면 자녀 양육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우리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시도도 하지 마세요.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 말씀으로 잘 자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된 성도들로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모든 성도들의 사랑 고백으로 코로나로 우울한 이 시대를 회복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부활의 소식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인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사실 인생 최악의 실패를 맛보고 그래서 어깨가 처져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엄두도 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일단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죄송했을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한때는 주를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떵떵거렸는데 그런 큰 소리친 말만 잔뜩한 삶은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님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생각 안 나겠어요? 야, 내가 제자 맞나? 이래서 제자 할 수 있겠나? 소명을 잃은 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인 베드로.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 치욕스러운 모습, 그 실패, 그게 결코 주를 위한 사명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실수의 기억을 지워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 옛 모습 기억하게 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야, 너 그러고 어떻게 주를 섬기냐? 너 한 주간 어떻게 산 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무슨 생각하며 살았어?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근데 예수님과 무슨 관계 속에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양심도 없지, 너 아무렇지 않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문제는 뭐예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니까짓 게 무슨, 그 소리에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내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면서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명 잊어버리고 안 하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사탄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예, 부족하죠. 그러니까 주의 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포기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내가 포기하려고 하나요? 포기가 되져버리는데 어떡해요? 예,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어떡해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삶이 없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어떡해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요. 뻔뻔하면 안 되죠. 죄의 깊이를 그러나 아는 것은 사실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기회이기도 해요. 동시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감당하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지. 죄의 깊이가 깊으면 비로소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탄이 주는 실패와 좌절의 마음과 그런 생각들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실패와 고통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 감당하게 할 거니까 이제 그만 세상 쫓아가는 거 그만하고 세상 두려워하는 거 그만하고 좌절하는 거 그만하고 절망하는 거 그만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그의 이름 부르면서 그를 너무나 잘 아시는 친근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주님 사랑하도록 회복시키셨어요. 그가 사명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패와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는 순간 회복되는데, 내가 예수님 제자였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 대충 믿지 말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그냥 한번 와주지 말고, 여러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놀라운 사실은 사랑을 물으시지만,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시지만, 그리고 그 순간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세요.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베드로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위해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 열정보다 너의 그 사랑의 고백,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일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요, 진짜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요,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도 아니고 저것 때문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수준 때문에 주님한테 못 나갈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언제 네 수준 가지고 너 불렀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니 나? 그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니까 그럼 내일 해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열정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누구보다 베드로가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3번이나 하게 하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요. 사랑의 고백 3번이나 하면서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주님을 위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즐거워하는 사랑으로 베드로가 변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됩니다. 바로 열정이 아닌, 실력이 아닌, 능력이 아닌, 신앙의 연수가 아닌 주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사람이 베드로며, 바로 수많은 순교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사역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사역자가 사명자가 되는 것은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때입니다. 사랑하면 바쁜 중에도 시간이 납니다. 사랑하면 일할 능력을 만듭니다. 사랑하면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제 어린이 주일 선물을 포장하는 선생님들 모습 보면서 사랑의 섬김을 보았습니다. 사실 교회 한번 오는 게 어려운 때잖아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밖에서 사람은 다 만나는데 교회만 오면 바이러스가 옮겨지나, 교회 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함께하고 싶으나 현장에 오지 못해 아이들에게 전화, 통화하며 신방해주고 있는 선생님들, 어느 때보다 참 수고가 많은 때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두렵고 떨 때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외칠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다윗이 나설 수 있었던 건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랑이 없으면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은입니다. 사랑 없이 능력 가지고 큰일 한다고 해도 결국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참아줍니다. 투기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좌절 속에 주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를 잊은 채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열정으로 실패했던 그였지만 이제 뭐가 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열정, 실력,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합니까?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남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누가 예배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 실력 있다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있다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주님 사랑해야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믿음 생활,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랬지요. 이것 있고 저것 있어도 주를 위해 못 살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를 위해 못 살아요. 코로나 시대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린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열정으로 실패했던 그였지만 이제 사랑이 있는 자가 되니 주님의 일을 하며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새로운 지도자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능력보다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능력이 모자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없어서, 시간 없어서,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직 그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명령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축복된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바라기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자로 살아갈 때 사랑의 회복이 있는 은혜의 삶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주의 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